5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으로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 4절이죠. 14만 4천. 14만 4천이 어떤 의미인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부분들을 보면 14만 4천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3절에도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3절에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자. 새 노래가 무언가 설명드렸잖아요. 구속함을 받는다. 여기는 얻는다. 그러고 4절에 가면 이제 또 받는다 그러죠. 구속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구속을 얻는다고는 에고랏 메노이, 구속을 받아라는 것은 에고랏 대산, 같은 에고라 산에서, 에고라 조에서 온 겁니다. 에고라조. 14만 4천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냐. 자, 그래서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쿠 에몰린대산, 더럽히다라는 에몰린대산인데 아니한다라는 우쿠입니다. 우가 기본인데 결코 아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거기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할 때 결코 아니다. 제한적인 매가 아니라 우라고 하잖아요. 결코 아니다. 여기도 더럽히지는 결코 더럽히지 않았다. 그 더럽히다라는 것은 에몰린데산이라고 했는데 몰리노가 기본으로 더럽히다. 더럽히다가 우가 들어갔으니까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자, 뭘로 더럽히지 않았느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런 내용은 여자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 거기서 분리가 됐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누구하고 분리가 됐습니까? 어둠과 분리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자, 그래서 잠언서 6장 26절 가볼까요? 음녀라고 하죠. 여자 음녀. 잠언서 6장 26절.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데 육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은 언젠가 다 떠나야 되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게 인생입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밖에 없지만 다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다 심판인 거라는 거죠. 잠언서 7장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노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가 나오잖아요. 지혜. 그러니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지혜롭다. 육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지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는 거죠. 전도서에서 그러는데 그래서 잠언서 보면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음녀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 우리가 이 대부분이 보면 보이는 것은 음녀, 남자를 꼬시는 그런 음녀. 그걸로 보지만 성경은 지금 그 보이는 육체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걸 통해서 그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17장 15절을 볼까요?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그게 심판받죠. 음녀가 심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많은 안전물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고 하죠. 그런데 그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우리 4장 4절 한번 가볼까요? 음녀. 모든 사람은 음녀입니다. 음녀. 여자죠. 남자도 여자, 여자도 여자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편, 아내를 만나지 못하면 심판인 거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러잖아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코스모스, 세상. 그러니까 결국 벗은 누구하고 벗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벗은 하나님이죠. 우와. 친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벗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5절. 그냥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가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게 음료입니다. 세상과 못돼 있는 것. 16절. 자, 두 가지잖아. 16절과 17절인데, 자, 창기와 합한 자, 음료와 합한 자 같은 거죠. 자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기와 합한 자 그러잖아요. 그럼 주합한 자는 뭡니까? 한 영이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가 계신 거예요. 영이 계신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이 되면 자유함이 있다.
자유하니까 막 무조건 자유 있게 아니라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안식, 거룩이 되는 거죠. 그 자유는 이제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이게 자유입니다. 그 영과 하나가 되는 것. 죄는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것.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것. 같은 거죠. 로마서 8장 10절에. 자, 그래서 이게 더럽히다. 이게 뭐가 더럽혔습니까? 지금 음녀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게 더럽혀진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더럽히지 않았나요? 보이는 것은 더럽히지 않았죠. 보이는 것은 뭐 애박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탐하지 않고 한 아내와 남편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육체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다 더럽혀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더럽혀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와 합한 자가 돼. 한 영이 되어야 된다. 주와 한 영이 되면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31절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지금 더럽혀지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건데 이게 누구냐면 14만 4천입니다. 어떤 분류, 어떤 집단에 들어가야 14만 4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생명 안에 들어간 자만이 14만 4천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15절 가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 벗된 가늠한 여자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사랑이 두 가지잖아요.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에게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세상 별로 안 좋아해. 신앙생활만 하지.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에는 한 나무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열려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한 분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 거죠. 육신의 몸에 육신의 일을 정하시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분. 그러니까 그 육은 왜 죽어야 되는가를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죽어야 된다. 선악은 죽어야 되고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그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명나무 길은 화영경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럽힌다 그러잖아요. 정절이 있는 자다. 팔레노서 이렇게 보는데 정절, 처녀라는 거죠. 결혼하지 않는 딸이라고도 하는데 저기도 구속함을 받아 그러잖아요. 구속함을 받아 그러잖아요. 아까 이 3절에는 구속함을 얻어 그래. 같은 건데 기본으로는 같습니다. 구속함을 얻는 건 에고랏 메노이고 구속함을 받아는 에골랏 대산인데 전번에 3절에 대해서 했잖아요. 매매나 같은 거라고. 시장에 가서 사다, 구속하다 뭐 그랬잖아요. 사는 것. 값 주고 사는 것.
자, 이걸 또 할 텐데. 자, 그래서 이 구속함을 받아. 구속이라는 것은 보면 우리가 또 있습니다. 아폴리트로세우스, 아폴리트리시스가 기본인데 구속이라는 내용은 바로 오늘 지금 본문에 말하는 아골라조. 여기는 지금 아골라조로 나와 있는데 구속이라는 내용도 아폴리트리시스. 거기도 구속, 벗어난, 구원, 해방이라고 하죠. 아포 플러스 리트론인데, 그건 리트론은 또 니오에서 왔고, 구속, 다 이거 뭐가 관계되냐면, 구원과 관계됩니다. 구원. 우리 구속에 대해서가 구속함을 얻어받아 아고라전은 우리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그 구속이라는 아폴리트리시스인데 무엇을 구속했는가? 그러니까 구속하면은 그 속이라는 내용도 있고 구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를 알지 못하면 해석할 수가 없죠. 똑같은 그런 단어만 찾아서 되는 게 아니니까. 단어도 똑같은 단어도 틀립니다. 로마서 8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구속이라는 아폴리트리시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전번에 내가 했었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도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 벗어나게 하는 것.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그건 믿으면 돼 그냥.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자,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하였다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가볼까요? 그 내용과도 같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 모두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아닌 자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자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은 다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로마서 8장 3절과 내용이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내용이 지금 14절 다시 가볼래요. 14절 15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로마서 우리 3장 9절에
죄 아래에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연적으로 출생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이해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해도 그 또한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구속입니다. 아폴리트리시스라는 거죠. 아까는 지금 아골라조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고, 얻은 자, 받은 자 같은 건데,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구속의 날, 구속. 그 구속의 날이 뭡니까? 구속의 날이 마지막 때, 성령의 때,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날 같은 거죠. 여호와의 날.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아폴리트리시스라는 겁니다. 많은데 히브리서 11장 35절 가볼까요? 여기 좀 다르니까 하나 볼게요. 구속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근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구차히란 내용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면하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부활을 설명하죠. 부활. 아나스타시스. 죽은 자의 부활. 어떤 자가 부활됩니까? 죽은 자가 부활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28절도 보면 무덤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가는 것. 그걸 지금 자, 그렇다면은, 자, 속량을 볼게요. 이거냐면 구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속량은 엑사고라조인데, 엑사고라조. 엑세고라생인데, 기본어가 엑사고라조입니다. 여기도 보면 속량하다, 구출하다, 구속하다, 뭐 다 같은 거잖아요. 구속하다, 구원하다, 구출하다. 그 속량. 엑사고라조.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이 구속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이 지금 잘 설명한 겁니다. 어디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는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더러운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복, 여기도 복,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는데 이 복이 뭐냐? 마카리우스입니다. 마카리우스라는 이 복이 뭐냐면 대부분 보면 이 보여지는 육적인 복을 말하는데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일곱째 욥이 되는 복입니다. 안식이 되는, 거룩함이 되는 그게 복이죠.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이잖아요. 그 복이
영생입니다. 영생. 또 뭐 이거 찬양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게 시편 133편 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번 있어봐. 위로 올라가 볼게요. 13절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도 같은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그게 뭘 저주냐면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 이 선악의 지식나무, 율법, 어둠, 죄, 다가는 죄 아래 그러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스타우루스, 나무에 달렸다. 그게 뭐냐면 그게 저주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볼까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시 나오잖아요. 뱀. 그 뱀이 두 가지잖아요. 불뱀과 노뱀. 하나님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살려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죽어야 사는데 율법으로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다시 말하면 육신은 죽어야만 영으로 어렵게 된다. 로마서 8장 10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완성되는 거죠. 그리스도 완전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 내용 지금 그 말씀하잖아요. 영으로 살려 하기 위해서 육은 죽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선악의 지식나무로 옳고 그름의 모든 내용들, 육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죽어야 되고 이제 영으로 보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어렵잖아요. 그럼 영이 있어야 됐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면 하나님 영이 있어야만 영을 따라 읽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나니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 내용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영이 무슨 영이라고요? 그리스도 영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예수 믿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안 맞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인이죠. 예수인. 그러면 예수나 그리스도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인이라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성경에서는. 그럼 예수인이도 맞고 그리스도인도 맞아. 안 맞는 거죠. 왜 어떻게 해서 그 영이 우리 속에 오는가? 그 복음을 어떻게 깨달아서 진리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진리를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 그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 31절부터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44절에 진리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쟁이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너희 아비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 그래서 속량에 대해서 말씀해요. 구속, 속량 다 구원을 받아 같은 것들인데 같은 내용인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까 3장 13절에도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 오늘 14만 4천이 누구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는 자입니다. 아들이 된 자죠. 거기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가정을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건 하늘로부터 열어져야 되는 거죠.
안 놓이고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볼까요? 저기는 다른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끼라라는 아끼라. 요한복음 5장 16절 아끼라 그러잖아요. 구속이라고 속량이라고도 쓰지도 않고 15절 세월을 아끼라 그래.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두 가지잖아요. 악, 구속. 15절로 올라가 볼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라고 지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라고 지혜. 지혜가 뭐냐면 그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지식 그노시스가 있어야 지혜를 알 수가 있죠. 지혜는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호쿠마, 헬라어로는 소피아, 프로니모스도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 우리가 주석에도 호쿠마 주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른대요. 그것은 이런 복음의 내용은 알 수가 없죠. 이게 속량했다 그러네. 우리 가만히 있어봐. 구속했죠. 자, 그렇다면 한 군데 더 볼게요. 도래한. 값없이. 예, 로마서 3장 24절. 아까 20 로마서 갈라디아서 했죠. 로마서 3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구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기 구속으로 아까 구속에 대해서 아까 했었는데 저기도 보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값없이라는 거 한번 보려고. 일단 우리가 구속 속량 다 했으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근데 값없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도래안입니다. 도래안. 이 도래안에 우리가 도론, 도래마, 도래아, 도론 결국 원뜻은 같은데 그래서 이 값없이 주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었다. 뭐냐면 이 도래안 이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에베소 2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여기에 선물은 뭐냐면 도론이죠. 도론.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 그 내용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이 선물이 뭐냐면 도론입니다. 도론. 우리 헌금도 도론이라고 하죠. 물질적인 헌금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게 선물, 도론이죠. 아까는 도래 아닌데 그래 은혜에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뭐냐면 선물, 도론이라는 거죠. 값없다라는 내용이 아까 도래안이라고 했는데 자
한번 여기 찾아볼게요. 여기도 마태복음 10장 8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4만 4천에 대해서 구속받는 것. 14만 4천이니까. 어떤 분류에 들어가서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병든 자를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대부분이 보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막 거저 베풀고 거저 주면 돈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거. 육체에 대해서 그것도 물론 주면 좋겠지만 지금 뭘 설명하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이잖아요. 아픈 자, 못 본 자, 못 듣는 자, 못 걷는 자가 다 뭘 합니까? 보게 되고 걷게 되고 서게 되고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게 뭐냐면 죄, 어둠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것, 어둠에서 빛이 되는 것, 다 그 내용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용이 뭐냐면 도래한 그게 선물이죠. 도래한. 그러니까 이 도래한이라는 것은 도래아의 대격인데 무료로 준다. 이유 없이 준다. 자유로이 준다. 헛되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자 이게 뭐냐면 도래아에서 왔는데 도래아가 선물, 도론도 선물, 희생, 제물이라는 그러니까 값없이 주었다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 선물이 뭐냐면 제물, 하나님이 제물이 되셔서 희생이 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3절 2절부터 7절까지 계속 보면 11절까지 계속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죠. 그 희생이라는 거죠. 왜 그분이 돌아가시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선물은 네, 여기도 이제 좀 다르죠. 스트롱 코드보다 하나 차이인데 한번 볼게요. 다 선물로 나오죠. 요한복음 4장 10절 보면 찾아볼게요. 그게 값없이란 뜻인데 여기는 14320 여기는 지금 제가 찾아 말씀드린 것은 1431입니다. 도래아 가지 도래마에서 온 건데 도론형 선물에서 온 건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쩌가 그렇다. 4장 10절 선물이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이게 물질적인 걸 주는 그런 게 선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도래야. 도론에서 왔다 했잖아요. 희생, 제물, 선물 다 같은 내용들인데 자 하나님의 제물, 희생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도 뭐냐면 선물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된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진리를 우리 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죠. 땅에 속한 자로 땅의 것으로만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말하며 살았던 인생이 하늘의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하늘에서 주시는 거.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 자, 여기도 선물이에요. 선물. 여기는 도레마죠. 도레마. 같이 도론에서 왔는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뭐가요? 은사. 그래, 은사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병 고치는 거.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쓰여있죠. 병 고치는 거. 어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거. 은사. 막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고 은사라고 하죠. 그 은사가 뭐냐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죠. 은혜. 카리스마는 은사. 그 은사가 뭐냐면 구속 선물입니다. 선물. 막 육체를 가지고 막 불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구원에 대한 걸 말씀하잖아요. 진리. 그래서 18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같은 내용인데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선물이라고 선물. 선물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든가 거기만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 되게 하셨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도 하지만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 자는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그래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선물이다.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뭐냐면 도래야입니다. 도래야. 어디서 왔다고요? 도론. 선물에서 왔다. 값없이라는 한번 볼게요. 그 위에 또 못 건너가니. 두 절만 할게요, 그럼. 고린도후서 11장 7절. 고린도후서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데 그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에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죄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네크로스라는 걸 알고 진정한 내가 죽음이 뭔가를 사망이 무엇인가를 깨닫 이게 다나소스로 하는데 사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함께 죽으면 뭐가 되냐면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됩니다. 살아난다 그러죠. 조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졌느냐. 값없이라는 뜻은 우리가 보면 복음을 그냥 진실하게 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했어. 그래, 값없이. 그 값없이 뭐라겠어요? 값없이가 도래안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희생.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를 전해서 진정한 그가 진리의 사모한 자가 된 자면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도 칼디아의 마음의 디카이오 시내가 이루어지면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라고요? 값없이 그러죠. 자, 갈라디 2장 21절. 그러니까 이 도래안도 뭐 선물 값없이 거저라는 뜻도 있지만 헛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네. 헛되이라는 뜻이 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죽은 것이 허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헛되이라는 것이 값없다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러니까 죽는 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선물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다시 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왔으니까 2장 16절.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걸 설명하잖아요. 의롭게 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구속함을 얻은 구속, 속량, 값없이 그거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자 14만 4천이 지금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하냐면 땅에서 구원함, 땅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하늘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고 속량을 받았고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의가 되었는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지금 그걸 설명드리는 거죠. 자, 후에도 이어서